믿음을 지켰는데 오히려 손해를 볼 때가 있죠. 죄를 선택하지 않으려고 버텼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 결과가 이러한 칭찬이 아닌 인정도 아닌 오해로 돌아올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마음이 정말로 무너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왜 상황은 점점 나빠질까?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깊이 올라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셉, 치명적인 유혹을 뿌리치고도 지독한 누명을 썼을 때 절대 무너지지 않는 두 가지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기도하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정말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요셉이 바로 그러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억울한 자리. 형들에게 팔려 애국까지 끌려왔고 낯선 집의 종으로 살아가야 했는데 요셉은 그 자리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죠. 성경은 요셉이 잘 버텼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성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형통함의 자리에서 요셉은 치명적인 유혹을 만나게 되고 그 유혹을 분명히 거절했는데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삶이 아니요. 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누명을 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리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이 치명적인 유혹과 지독한 누명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도 억울하고 답답한 자리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고 있을 때.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겉으로 보면 사람들에게 끌려온 인생처럼 보입니다. 형들에게 팔려 상인들에게 넘겨져 결국 애굽까지 오게 된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그 이면을 다르게 보여주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사람의 손에 끌려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끌려온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길, 억지로 끌려온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2절과 3절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란 단순히 일이 잘 풀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하는 일마다 눈에 띄게 결과가 드러난다는 상태를 말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에겐 뭔가 있다 라는 것을 느낄 정도였죠. 중요한 건 요셉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던 것이죠. 노예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형통의 자리가 됩니다. 4절, 5절, 그 형통이 점점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요셉은 단순한 종이 아니라 가정 총무가 되고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맡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죠. 훗날 애굽 전체를 관리하게 될 요셉에게 하나님은 먼저 한 가정 안에서 책임을 맡기시며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이고, 그 영향이 요셉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보디발의 집 전체에 복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개인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있는 자리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6절, 보디발은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보다 요셉의 신실함이죠. 그는 어디에 있든지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은 눈에 보이는 자리에서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살아갔고, 그 삶이 결국 사람의 신뢰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 장면 전체를 보면 분명한 흐름이 보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계속 내려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 내려가는 자리 속에서 오히려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것이죠. 애굽으로 끌려온 것도, 종이 된 것도,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왜 나는 이 자리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이처럼 요셉은 사람의 손에 이끌려온 것 같을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준비되어 가고 있었는데, 우리 역시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들 때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며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단호하게 거절했는데도 상황이 더 나빠질 때. 7절에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아멘. 7절부터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는데, 요셉이 형통의 자리에 서 있는 그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향해 눈길을 두기 시작하죠. 이것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점점 욕망으로 발전하는 관심이죠. 성경은 이런 시선을 매우 조심하라고 말하는데, 눈에서 시작된 욕망이 결국 큰 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죄가 이렇게 시작되죠.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보였던 작은 시선 하나가 마음을 흔들고 결국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8절, 9절 요셉의 반응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는 단순히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기준으로 이 유혹을 거절합니다. 먼저 주인과의 관계를 생각하죠. 내 주인이 나를 신뢰했는데 어떻게 그 신뢰를 배신하냐. 그리고 윤리적인 기준도 말합니다. 당신은 주인의 아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은 사람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선택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요셉이 유혹을 한 번만 이긴 것이 아닙니다. 10절 날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유혹이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이어졌다는 뜻이죠. 한 번 거절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요셉은 단순히 거절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아예 그 자리를 피하기 시작하죠. 함께 있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애초에 그 환경을 피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인 것이죠. 11절 12절 그 유혹이 극단으로 치닫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보디발의 아내가 직접 요셉을 붙잡죠. 이것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강압적이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선택의 순간이죠. 순종해야 할 주인의 아내를 거부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 그 순간 요셉은 고민도 안 하죠. 그는 옷을 버려두고 도망칩니다. 이것은 체면을 지키는 선택이 아니라 죄를 피하는 선택이죠. 사람 앞에서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셉은 유혹을 완벽하게 이겼죠. 타협도 안 하고 끝까지 버텼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죠. 13절부터 상황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요셉이 옳은 선택을 했음에도 그 선택의 결과가 더 좋은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의 시작이 되죠. 옳게 살았는데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우리도 이 지점에서 흔들릴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결과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옳은 선택이 항상 좋은 결과, 내가 생각한 결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방향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치명적인 유혹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더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게 됐죠. 우리도 살아가며 바르게 선택했는데도 상황이 더 힘들어질 때가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더 깊은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과가 아닌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믿음을 끝까지 붙드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13절에서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가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13절부터 상황이 급격히 뒤집히는데 요셉이 도망친 그 사건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버리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손에 쥔 채 마치 모든 증거를 가진 것처럼 행동하며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은 죄의 또 다른 모습이죠.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이 곧바로 분노와 왜곡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아까까지는 사랑한다고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돌아서죠. 죄는 이렇게 방향을 바꾸며 더 큰 거짓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그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의도적인 조작이죠. 마치 이 집안 전체가 피해자인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고 요셉 한 사람을 문제의 중심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을 강조하며 요셉을 외부인으로 낙인 찍히죠. 이것은 사실을 밝히려는 태도가 아니라 감정을 자극해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결국 진실은 중요하지 않게 되고 만들어진 이야기만 남게 됩니다. 17절 18절 그 거짓이 더 구체적으로 포장되죠. 처음 했던 말에 약간의 변형을 더해 더욱 그럴듯하게 꾸미는데 거짓은 이렇게 반복될수록 점점 사실처럼 보이게 되고 19절 보디발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요셉에게 변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저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억울한 상황이죠.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답답한 순간입니다. 결국 20절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것도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곳이죠.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죄인으로 낙인 찍힌 상태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보디발이 정말 요셉을 범인으로 확신했다면 즉결 처형을 했을 것입니다. 당시 관례를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넣죠. 그것도 제일 좋은 감옥으로 말이죠. 이것은 보디발이 마음 한켠으로는 요셉의 정직한 삶을 알고 있었고 완전히 그녀를 믿지 못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다루시며 요셉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21절부터 다시 익숙한 표현이 등장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놀랍게도 그 장소가 감옥입니다. 형통의 집에서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누명을 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도 요셉은 은혜를 입고 간수장의 신뢰를 받게 됩니다. 22절 23절 감옥 안의 모든 일을 맡게 되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식은 변하지 않죠. 하나님은 환경을 먼저 바꾸시기보다 그 환경 속에서 함께 하시며 사람을 세워 가십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억울한 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억울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는 결과를 빨리 바꾸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이 빚어 가시죠. 요셉의 인생을 보면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더 큰 자리로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억울함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들며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기도하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형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는데 유혹을 받게 되고 그 유혹을 분명히 거절했는데 결국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되죠.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의 공식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주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할 때가 있죠. 바르게 정직하게 선택했는데도 상황은 더 나빠지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내 삶은 더 힘들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까요? 그때 우리는 결과를 보면 흔들리기 쉽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질문마저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 속에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이죠. 억울함이 풀리지 않아도 결과가 당장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기에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시며 살아가실 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시기를,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아멘. 하나님, 바른 길을 선택하고도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상황이 더 나빠질 때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처한 억울한 환경보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며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아요와 구독으로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